찬송가 357장입니다. 찬송가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사고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물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딛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장기끈 이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로로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있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하나님 말씀 다니엘서 5장 13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다니엘서 5장 13절에서 23절까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의 앞에 나오며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내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 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지금 여러 지혜자와 술객을 내 앞에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다 그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하였느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이다.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낮추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새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아멘. 다니엘 4장 5장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과 벨사살 왕이 얼마나 세상에 부와 힘과 권력을 다 가지고 있었는가를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가 왕이 되매 하나님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임의로 죽이고 임의로 살리고 임의로 높이고 임의로 낮추는 교만하고 무례한 일을 행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고 성전의 거룩한 기명으로 술을 마시는 이런 헛된 영광을 구하는 그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에게 찾아와서 하나같이 도움을 구하였고 또 그 결과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아니함을 통하여 그들의 결말이 비참하게 끝났음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다니엘은 참 그들이 풀지 못하는 또 알지 못하는 꿈과 또 그 꿈을 해석해 줌을 통하여서 참으로 높임과 존귀 여김 받는 모습들은 참으로 큰 대조를 이루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 말하면서도 세상과 자신을 믿고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정말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 세상의 것들은 다 지나갑니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는 것, 하나님을 영원토록 경외하며 또 그분이 주시는 그 성령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 백성들이 이 세상 속에서 존귀 여김을 받을 뿐만 아니라 반드시 믿음의 사람들이 승리한다는 사실을 이 다니엘서를 통하여 분명히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13절입니다.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의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네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 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다니엘이 벨사살 왕의 부름을 받아 왕 앞에 왔습니다. 그러자 왕이 다니엘에게 묻습니다. 네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 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과 바벨론 제국을 위해서 크게 헌신했지만 여전히
벳사살 왕은 유다 땅에서 사로잡혀 온 포로라는 것, 또 유대인이라는 대한 어떤 인식의 변화는 전혀 없습니다. 여전히 이방인에 대한 편견과 무시하는 그런 모습들을 역력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결국 그들은 다니엘에게 도움을 청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에, 성도 여러분, 혹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얕잡아 보고 또 예수 믿는 것을 무시한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약해지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무명한 자 같지만 유명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고, 가난한 자 같지만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는 자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14절 15절입니다.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바 내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네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지금 여러 지혜자와 술객을 내 앞에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였으나 그들이 다 그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하였느니라. 왕이 다니엘을 부르기 전에 이미 바빌론의 여러 지혜자와 술객들을 불러서 그 글을 읽고 해석하라고 요청하였지만 아무도 그 글을 읽고 해석하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때 왕비가 다니엘을 추천하며 말하기를, 다니엘에게는 신들의 영이 있다. 거룩한 신들의 영, 하나님의 영이 있으며 그 명철과 총명과 지혜는 그 다니엘 개인의 것이 아니라 신들의 영,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있다는 사실을 들었고, 그에게 그래서 다니엘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니엘에게는 거룩한 신들의 영, 곧 하나님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누가 주인입니까? 우리 안에는 누가 왕입니까? 여러분은 누구의 의사에 의해서 결정하고 말하고 행동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이미 우리는 세례받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던 자들 아닙니까? 우리가 살아난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자들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에는 매일매일 나는 죽고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주인되게 하는 것. 그럴 때에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참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영적인 놀라운 비밀들을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에 말씀할 수 있는 그런 복음의 통로, 하나님의 신적인 통로가 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우리는 소망하고 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은 다 어리석고 부족하고 한계가 있습니다. 천하를 호령했던 느부갓네살 왕도 벳사살 왕도 사람일 뿐입니다. 사람은 다 그저 도토리 키재기일 뿐입니다. 잘난 것 같고 또 못난 것 같고 똑똑한 것 같고 똑똑하지 못한 것 같지만 그 별반 다를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 속에 거룩한 신들의 영,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분명히 다릅니다. 하나님이 다르게 하십니다. 사람들도 다름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왕비도 알고 느부갓네살도 알았고 벳사살도 그것을 알기 위해 지금 다니엘에게 묻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성도는 늘 영적으로 깨워서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사야 11장 2절에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참으로 이 새벽에도 그 어떤 것보다 여호와의 영,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에,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지혜의 영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6절 17절입니다.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적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 하도다. 그런 적 이제 내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내게 자색 옷을 입히고 금삽슬을 내 목에 걸어주며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이다. 다니엘에게 이 꿈을 그 글을 해석할 때에 왕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고위 간직에 높이겠다는 것입니다. 금사슬을 목에 걸어주고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권력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것을 다 사양합니다. 왕이 가질 수 없어,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없어, 저는 그것 가지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조연합니까? 얼마나 자신을 철저하게 비우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그저 세상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바꾸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사이기에 값없이 조건 없이 그것을 드러내고 오직 하나님만 높이기를 원하는 것,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것, 이 다니엘의 이 순수함, 그 믿음의 중심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습니까? 혹 오늘 우리는 이런 세상의 부귀영화에 쫓기어서 미혹되어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저버리는 그런 모습은 우리에게 없는지.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물질이나 어떤 세상의 직위에 의해 평가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바른 믿음의 사람으로 평가받는 것을 가장 귀히 여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매우 초연합니다. 세상적인 욕심을 다 비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절호의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높임받기를 원합니다. 18절입니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다니엘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분명하게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벨사살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에게 주신 것은 자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나 이것을 분명하게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탁월함과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이 뛰어남으로 모든 권력과 부와 명예를 얻었다고 자랑하고, 그것에 도취되어 교만함을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어서 그 인생의 결말이 끔찍하게 끝나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본문에도 느부갓네살 왕이고, 그 사람이 또 벨사살 왕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19절에서 21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며 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패한 바 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는나이다. 지금 다니엘은 벨사살 왕에게 당신이 붙인 왕이 교만한 것 때문에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7년 동안 비참하고 정말 부끄러운 존재가 되어서 들짐승과 같았고 소와 같이 풀을 뜯었고 이슬을 젖었고 그 머리카락은 독수리 같았고 그 손톱은 새의 손톱과 같이 길고 초라하고 불쌍하고 가련한 인생으로 추락하는 것을 보지 않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 당신이 하나님 앞에 교만했냐는 것, 반면교사를 왜 삼지 않았냐는 것, 그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한 것 때문에 말과 그 행위가 무례하고 하나님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 임의대로 행한 것 때문에 짐승과 같이 버려졌던데 그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지 않았느냐고. 그것을 보고도 어찌 왕이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의 기명으로 귀족 천명과 왕비와 왕후가 그것을 술을 마시고 우상을 찬양하는 일이 그게 말이 되느냐는 그 말이 되느냐.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 높아지면 다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자기의 토치에 빠지는 것이 이 타락한 인간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역대 대통령들을 보십시오. 다 대통령이 되고 난 후에 그 감옥에 가는 거 보세요. 여러분,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재성을 하나같이 다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당신이 교만하다고 말하는 그 교만하다고 말하는 내 자신이 더 교만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에요. 왜 지금 벨사살 왕이 그 촛대 맞은편에 석회백에 글이 써있죠. 메네메네 대결대 우바르시, 왕의 시대가 끝났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왜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비참하게 무너지는 것입니까? 교만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우리를 다스리는 분이 누구입니까? 우리의 인생이 누구에게 속한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 분명히 고백합시다. 우리의 생명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미래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토록 염려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의 미래 문제 아닙니까? 우리 인생이 마지막에 아름답기를 원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는 것, 그 소원 아닙니까? 그것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여기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져. 22절, 23절 같이 읽습니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새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어찌하여 왕이 하늘 주제보다 높입니까? 그게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의 그 기명을 가지고 술을 마십니까? 알지도 못한 그런 우상을 어떻게 찬양합니까? 여러분, 23절 하반절에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우리의 호흡을 주장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우리 인생의 길을 작정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여러분, 지나온 과거를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여기까지 이끄신 분이 누구입니까?
우리의 생명을 지키신 이가 누구입니까? 우리의 지난 과거와 오늘의 현재의 삶을 돌이켜볼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고 내 생명을 붙잡아 주셨다는 것을 믿고 있답니다. 미래도 그 하나님이 우리의 호흡을 붙잡으시고 우리의 인생의 길을 작정하실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뿐만 아니라, 그렇다면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겸손하고 이 시대와 모든 나라가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함으로 겸손히 주를 경외하고 주의 법도를 잘 쫓아갈 때 여러분의 생명과 여러분의 미래의 길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늘이라도 부르시면 우리는 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뒷글입니다. 한 줌의 죄입니다. 스스로를 높이거나 가신하지 않게 하시고 주 앞에 늘 낮추고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느부갓네살 왕의 삶, 벨사살 왕의 삶을 반면교사 삼아 주 앞에 철저히 낮추며 모든 권세가 나라와 생명과 위엄과 영광과 권능이 다 주께로부터 왔음을 알아 주의 뜻에 합당하게 바르게 사용될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지나온 우리의 삶을 돌이켜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셨고 존귀하게 해주셨습니다. 장래에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이며 하나님이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더 두렵고 떨림으로 잘 섬기게 하시고 주의 법도에 순복하게 하시고 내게 주신 사명과 주신 생명, 하나님 뜻 안에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영원한 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효성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하여 또 여러 가지로 불편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전 세계와 한국교회를 불쌍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예배하는 전 세계 모든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가 진정 국민에 접어들게 하시고 우리 효성의 가족들 예배하는 일을 소홀히 여기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신앙의 지조를 끝까지 지킬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